자, 오늘 말씀 제목,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시작.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하나님이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니까 편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8절,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권세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이런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뭐냐? 자, 1번 시작.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 관계는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 사회성이 관계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자, 3번 여러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양상. 관계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런 형태, 이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사람 또는 집단들끼리 서로 사귀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 내가 그지를 만나면 그지와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하고 연결되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 친구나 동료나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멘? 관계는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무너지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의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끼리 모여가지고 음모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사기를 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겠죠. 근데 올바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고 선해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데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친밀하게 중요해요. 친밀한 게. 옛날 아버지들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별로 안 친밀해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친밀해졌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늘 함께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부모,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시편 23편은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 많잖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늘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이런 신세를 당하고 있고요.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 또 사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추격전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엄청난 이방국가 블레셋으로 도망도 가고 그렇게 10년 동안 쫓겨다닌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의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간다는 것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돈을 이렇게 벌어서 나는 가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장 먼저 쫓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 다 까먹고 돈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잘 사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 지옥의 인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 산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쫓아 살아요. 가족끼리, 애인끼리, 친구끼리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혼도 안 해. 왜? 내가 또 한 30억 벌었는데 이거 혼자 써야지. 남 같이 못 써.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갖고 여행에 꽂힌 크루즈 여행, 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죠.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나요? 유럽 여행 쫙 배 타고 와봐요. 크루즈에서 한 30일 동안 쫙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상 파티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애인과 함께 얼마나 즐겁습니까? 좋죠. 자, 바닷가에서 한적한 집을 짓고 한적한 삶을 살고 애인과 더불어 모히또 한잔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쫓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과 골프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도 좀 골프 좀 배워야 되려나? 얼마나 즐겁습니까? 골프 탁 얘기하게 하면서 사업 얘기하면서 인생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디 스파게티가 맛있나? 어디로 놀러 가면 좋나? 내가 며칠 전에 골프를 이렇게 보니까 부여에 골프장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골 고향이잖아요. 거기 한번 가야 되나? 이렇게 골프를 탁 좋잖아요. 되게 한적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동아리를 갖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쫓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 이거를 쫓아가는 게.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이렇게 인생에 행복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자랑할 수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전력 투구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술과 함께, 돈과 함께, 쾌락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었어. 근데 나 혼자야, 힘들 때. 열심히 세상에서 친구들, 술 친구들 사귀고 만나고 했어. 근데 돈 떨어지니까 결국은 혼자가 되는 신세가 그게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남는 인생, 그리고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목자로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 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주님이 채워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 shall not be in want.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이분이 나의 목자면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더 이상 필요 없고 더 이상 이 정도면 충분하고 더 이상 아쉽지 않고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만족한다. 결혼할 때 저 여자하면 충분해. 저 여자가 뭐 점수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80점 정도면 충분해. 어떤 사람은 100점짜리 여자 만나려고 100점짜리 남자 만나려고 하잖아요. 아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하고 이 정도면 나한테 과분해. 그러면서 충분하면 다른 여자 안 쳐다봅니다. 근데 부족하면 이 여자 좀 부족한데 이 남자 좀 2% 부족해.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 다른 남자 쳐다보고, 쳐다보는 거. 내 와이프가 만족하고 내 남편이 만족스러우면 다른 애인 안 만납니다. 근데 부족하니까 좀 더 괜찮은 여자, 좀 더 세련된 여자, 좀 더 애교 많은 여자, 좀 더 그런 사람을 자꾸 가서 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애인을 만드는 겁니다. 왜? 부족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랄 게 없다. 아쉬울 게 없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았더니 솔로몬이 열심히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을 따라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훈련을 배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 부귀 영화, 뭐 장수, 뭐 돈, 뭐 여자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부귀 영화, 장수, 1000명의 여자를 붙여주셔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거기에 돈도 따라오고 친구도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부귀 영화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고구마 줄기 하나 붙잡으면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행복 이거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열심히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미친 척을 하고 결국은 시편 23편을 딱 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모를 때 엉뚱한 거 따라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여호와를 따라가고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냐? 은혜가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로 따라갑니까? 부처님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공자님 따라갔더니 없어. 알라를 따라갔더니 깨달음은 있어요. 공자도 부처도 알라도 어떤 다른 신도 그러나 구원이 없어요. 구원.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다섯 가지로 썼네요. 5가지 은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을 준다는 거. 여러분, 밥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준다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가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양이 뭐 먹어요? 풀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풀 뜯어 먹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하하하 이거 되게 편하다. 아하하. 양은 눕지 않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죽으려고. 그래서 이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이렇게 눕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양이 누워가지고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오늘 낮잠 한숨 잘까? 풀 딱 뜯어 먹고 그냥.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자 가자 하고 다 일으켜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니까. 우리 말로는 우리 사람으로 막 음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처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까? 양도 먹이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안 먹일까요? 반드시 먹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해. 어떻게?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로. 누워있는 염소가 양이 없네. 그가 누이신다는 거예요. 자, 좀 자자 하고서는 이렇게. 그리고 자, 가자 이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누가 교회에 오면 육신의 양식이 없대요. 네가 예수님을 잘 안 따라서 양식이 없는 거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요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막 복음 전도를 해서 막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 물론 고난을 당하지만 근데 그 고난이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라는 거 영원토록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죽어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는 육신의 양식 필요 없습니다. 나는 먹을 것만 어느 정도 있으면 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이삭을 다 거부해요. 요셉 거부해요. 모세도 왕궁에서.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 예수님이. 자, 두 번째, 육신의 양식만 줍니까? 영혼의 양식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영혼이. 마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형통의 길, 생명의 길, 평탄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인데 소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소생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어디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 천국으로 갈래? 의의 길로. 결론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생명을 얻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소생되고 이런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냥 돈 몇 푼 벌려고 그냥 막 주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막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목자로 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육신의 양속, 집을 준다는 거예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 우리가 이래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냥 먹고 그냥 공짜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를 지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질수록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더 힘든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고 나중에는 천국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푸신 세 번째 은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요. 대통령이 함께하고 뭐 엄청난 대구로 회장이 함께하면 겁날 거 있습니까? 뭐 돈 걱정합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걱정해요? 돈 걱정? 합니까? 옷 걱정합니까? 차 걱정해요? 차? 먹을 거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면 내가 아픈 거나 좀 걱정하고 뭐 그 정도지.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만 조금 신경 쓰면 돼. 내가 아프지 않도록 다 해줘요. 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도 해를 받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낭떠러지에 걸렸어도 걱정할 게 없어. 주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 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마귀 늑대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알아서 주님이 채워주고 지켜주고 함께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설교 딱 하나만 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 것이고 2개 하라면 저는 시편 23편을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늑대한테 물리면 양은 그냥 죽습니다. 양이 뭐 아무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주님을 목자로 안 삼으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완전 세상 말로 개박살 납니다. 물리고 띠끼고 완전히 난도질 당해요. 안 당하려면 안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그 대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대신. 나 같으면 믿고 목자 되고 천국의 형벌과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림을 받는 잔치를 베풀어줘요. 원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풍성한 은총. 자,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그냥 상을 차려줘 버리는 거예요. 원수 이제 굶고 있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잔치상을 차려줘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축복의 기름 부으심 통해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흘러 넘치는 축복과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주님의 이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성령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요. 대통령을 왜 못 건드립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경찰이 왜 호루라기 불면 우리가 딱 차가 씁니까? 확 쳐버리고 가버리지. 그 경찰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딱 세워서 면허증 주십시오. 딱 하는 거예요. 검찰이 왜 무섭습니까? 법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성령, 나에게 성령. 주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내 잔이 넘쳐가지고 그냥 하는 일마다 축복의 인생을 살고 그냥 신학계 시문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막 풍성하게 맺고 남의 집은 열매가 찌글찌글한데 우리는 막 포도송이가 이만하게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막 그 여호수아 갈렙이 막 포도송이를 먹었는데 포도송이가 이만해야 주먹만이야. 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없으면 집에서 자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커피 마시러 갔겠죠. 뭐 다섯 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다섯 번째 은혜는 평생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영생을 책임지고 선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인자가 사랑이에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어디? 여호와의 집이 뭐 어디겠어?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저는 아직 환상으로 못 봤는데 한번 보여달라고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여주세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 땅에서 뭐 조금 그냥 술 마시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뭐 종들 좀 아줌마들 부리고 그냥 좋은 차 벤츠 좀 하고 다니고 좀 그게 뭐 떵떵거리고 목에 힘을 줄 게 아니에요. 포르쉐 그거 뭐 3억짜리 그 힘을 줄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여기 가야 되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펄펄 끓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은혜는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너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줄게.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나를 목자로 삼으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 뭐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웃기고 있네. 무슨 마음으로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믿는 거지. 그렇게 안 살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알기만 하고 시인하기만 해.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지.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고 놓치지 말아라. 아니,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어. 근데 공부를 안 해. 시원찮아. 자꾸 실력이 떨어져. 수석으로 졸업합니까? 처음에 믿음이 좋아. 막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래. 근데 나중에는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그냥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래. 구원 받습니까? 서울대생 졸업 못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해야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어서 승리해야 그게 잘 믿는 거지.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지만 힘들기도 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까지 마귀와 예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10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가짜 목자,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도둑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삭군 목자야. 양을 버려. 위험하면 도망가. 가짜 성도, 환란이 와. 그럼 예수님 부인해. 가짜입니다. 신사참배, 가짜예요. 끝까지 힘들지만 예수님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선한 목자, 물론 예수님도 선한 목자, 또 선한 목사,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인도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내가 왜 저기 목사님 왜 자꾸 그래? 요즘 세상이 좀 술도 먹고 좀 놀고 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지옥 갑니다. The shepherd know his voice.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뭐라고 하나? 말씀이 뭐라고 설교하나? 이걸 듣는 거잖아. 이렇게 양들이 귀가 쫑긋하잖아. 지금 막 귀가 다 열려있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이 심령이 주님 앞에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요? 기도 안 하는데 뭘 듣고 살아? 기도를 안 하는데 뭘 듣고 삽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세상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야, 돈 좀 많이 벌어라. 야, 즐겁게 살아야 된다. 야, 인생 젊어서 놀아야 된다. 저도 다 압니다. 저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6시간 동안 피를 쏟고 죽으신 거예요. 3월 29일, 30일, 31일이 부활절인데 금요일 날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마귀 식비를 아주 모가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고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동조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 못 받는 거죠.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빨리 믿음 생활의 첫 번째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니까. 십자가의 죄와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받고 내 인생의 철학을 못 받고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것이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죽을 생각 안 는다. 내가 고난받을 생각 안 는다. 그럼 이 땅에서는 조금 편하게 살지만 지옥 갑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죽을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사참배할 때 죽기 싫으니까 다 부인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지.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지만 다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 딱 지키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고요. 우리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인물 아니야. 그 정도 상급받을 자 아니야.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돈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 즐거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또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그래 따라가리라. 내가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내가 가리라.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지나가잖아요. 힘든 일도 지나가고 즐거운 일도 지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어떤 목자냐? 자, 1번 시작. 인자,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인자 예수님. 두 번째,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똑바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양의 문. 천국 길로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나 혼자 스스로 인생을 가고 뭐 세상엔 돈은 만몬 신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돈이.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섹스가 그냥 섹스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민들은 바알 신을 믿었어. 풍요의 신, 돈이의 돈. 그 다음에 아세라 신, 섹스. 얼마나 즐겁습니까? 남자 여자가 붙은 게 않고.
결혼하면 막 맨날 일찍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 승리와 축복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2번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5가지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 영혼의 양식과 생명을 주시고, 세 번째,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네 번째, 원수에게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다섯 번째, 평생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5가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시작. 예수님은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시고, 세 번째, 세상의 빛이시고, 네 번째, 양의 문이시고, 다섯 번째, 참 포도나무시고, 여섯 번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일곱 번째,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7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 승리와 축복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왕노릇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